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모여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 방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지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모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도 이곳에 저곳에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 중심으로 편리주의로 예배드리던 그 삶이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오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단이 쉽다 어렵다? 쉽더라. 자,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포로 귀환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야 이제 빨리 그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문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도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일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언뜻 보면 이게 별로 문제 같지가 않고 기회 같아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인가 문제인가. 자, 이것이 기회이냐 문제이냐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세상적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게 기회인지 문제인지 물론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는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2절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도와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권리 주장까지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뭐라고요? 자, 70년 포로 생활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딴 데 가 있었다고요. 70년 처음 포로 생활 시작하고
완전히 멸망한 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 회복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70년 세월 페르시아, 그전에는 바벨론, 그전에는 아수르. 근데 오늘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도우러 오겠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 때 우리가 일로 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여기 살던 사람이다. 아니다. 아수르 사람들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거기 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전 건축하는 거 도울게, 이거를 거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를 안 껴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른 나라 가가지고 살 때 우리 여기 여전히 살고 있었고, 우리가 여기 산 지 벌써 수백 년이야. 어디서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우리 땅이네 그러면서 성전을 마음대로 짓겠다고. 야, 우리가 언제 우리 허락받으래? 같이 하자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같이 안 하면 괴로워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 할 때 아니 돕는다니까. 야,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 포로로 살다 와서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된 게 있어? 지금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주면 좋잖아. 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돕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믿는다잖아. 그래, 좀 이상하게 믿긴 해.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전 짓지 마가 아니고 성전 지어, 우리도 함께 하자. 거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실제 4장, 여러분 4장 읽고 오셨죠? 4장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 건축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4장의 내용은요,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성전 건축이 멈춰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같이 합시다 이랬으면 바로 성전 건축 시작했고, 심지어 인력도 재력도 막 지원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돕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익이 훨씬 많은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자체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래서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성전 건축하고 나면 배신할 겁니다. 이간질 시키고요. 정치적으로 막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스러울 때가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던 마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60이 되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곳에 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요. 본인은 이제 몸이 좀 약해지셔서 본인의 목회를 이제 그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면서 노회의 어른이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오랜 시간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예배에 좀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의 작은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얼만큼 살면 복받은 걸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목사님께서 본인이 설교하시는 장례를 집례하시는 그 어른 목사님께서 본인이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왜 신학생들은 주로 가난한지 잘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또 사실 우리도 가만 보면 목사가 가능하면 가난하면 좋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전 목사가 부자라고 은혜 받았다는 분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목사가 가난해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가 가난한 거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가 힘든 삶을 사는 그런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힘든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신학생으로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삶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이 맡기시는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확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신학교 목사님 신학생으로 있으실 때 교수님이셨던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동기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 공부하는 삶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여 신학 공부하고 있는 것, 설령 신학 공부하다가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교회도 제대로 섬겨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귀한 헌신으로 받으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건강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됐고,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열심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심이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을까? 그들이 탁월하고 대단한 사역과 어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 그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나의 성전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기브온 있는 그 땅에, 거기에 성막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성전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왕이 끊이지 않으리라.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위가 아니에요. 다윗의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동기,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좌가 내게 주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에게 주세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서로 오던 권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신앙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고 와보세요. 혹시 여기에 나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렸을 때 막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믿음이 없어졌나? 그렇게 예배가 재미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주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주일 내에 한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막 은혜가 될걸요. 예배의 자리가 은혜게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괴로운 시간이 돼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괴로운지 졸린지 은혜를 받는지 느껴는 져요. 뭐 착각은 할 수 있겠죠. 요즘 마스크 써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않게 최대한 웃어주셔야 돼요. 눈웃음을 막 안 되는 눈웃음을 막 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상황이 어려워서 몸이 병들어서 주중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중에 교회 안 나왔다고 벼락 맞았다는 사람 본 적은 없으니까 걱정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못 왔든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가 어렵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상은 여전히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꽤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예배 드리니까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쁜 환경이 주변의 일들이 나를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만큼은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해 둬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제3시, 6시, 9시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그가 일어나 걷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은 말씀과 경건의 삶을 위해 구별하여 드려진 예배가 바르게 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로 그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은 당장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요청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민족 말살 정책 일환으로 아수르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보내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한번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왔는데요,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사람만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자가 우리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 그 나라 신한테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그래요. 안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래, 부랴부랴 막 이제 막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아수르에서 막 다 잡아갔거든요, 포로로.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지금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 잡아간 사람 중에 야, 제사장 누구야? 나와봐. 그래, 제사장, 저 제사장인데요. 그래, 나왔어요. 야, 너 가, 다시 가. 그래, 보내줘요. 가가지고 막 오니까 아수르 사람들 잘 왔다고 이제 얘 제사 드리자 그러는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왜? 잘 안 드려서.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형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들이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제사,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들 나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돕겠다 그러는 겁니다. 민족성만 뿐이 아니라 신앙마저 다
망가져버린 상황. 그들이 돕는다면 실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도움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이제 우리의 방식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생활 예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요구하시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 더 이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비전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편리에 의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요.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이었고 위기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익숙했던 방식들을 멈추게 함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이고 사람의 종교로 전락시킨 카톨릭을 향해 종교개혁가들은 다음에 5가지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오직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오직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라틴어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방법 또한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예배의 방법 또한, 신앙의 방법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방법 또한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왜 어느 순간 예배가 나의 것이 됐습니까? 예배를 얼만큼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조차 내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려 하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가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핍박보다 유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를 도와줄게. 꼭 예수를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고리타분하게 믿을 필요는 없잖아.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삶이 떨어져 있게 만드는 그 순간 사탄은 내게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때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지만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습니다.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코로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예배하기를. 이제 우리의 방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았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 그걸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우리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한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